내 자신을 깨워서 엑소더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만이 새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엑소더스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속에 듬뿍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때가 되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인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함께 계셔서 시키심에 다시는 나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몸사는 것이나 이것이 가지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보좌 앉으신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에 이루었도다. 다 같이요. 믿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봉독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새로운 제목으로 모신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첫 주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 바치오니 새롭게 하시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큰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속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새로운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열역학에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엔트로피. 좀 어려운, 좀 생소한 말이 있지만 요즘 굉장히 보편화돼 가지고 그 엔트로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게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주위에 있는 온도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뭐냐 그러면 부패하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고 새롭게 해도 뭐 집안을 아무리 잘 청소를 해 두어도 한 달쯤 되면은 엔트로피가 생겨가지고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한참 앉았다가 일어서면 그 주위에 먼지가 생기고 때가 생기고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일반 용어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엔트로피, 늙어가는 거, 부패해지는 거, 이걸 좀 정지시킬 수 있느냐. 오늘날 모든 생명과학의 화두가 돼 있어. 엔트로피를 정지시켜라.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여왕이 돌아가셨지만은 항상 생각하는 내 표정이, 여왕이 오늘은 무엇을 먹었을까?
내가 먹는 것하고 비교해서 내 수준이 될까? 나는 여왕이 먹는 그 수준으로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여왕도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부패가 낡아짐이 쌓인다. 뭐 아무리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 삭시 올라오잖아요. 예, 신통하게 생각하는데 그 올라와도 결국 가을 되고 겨울 되면 고복이 되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엔트로피를 정지시키느냐? 로마서 7장에 바울 선생님이 만물이 신음하면서 만물의 고통 가운데서 낡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 낡아짐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엔트로피를 정지시킬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먹고 뭐 평안하게 산다 해도 나이 들면 소멸하잖아요. 할 수 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간장을 해도 인간은 마른 버짐이 생기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과학의 숙제.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 어제 교회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뭐 나이 70, 80이 된 분이 나가서 무슨 노래를 했냐 그러니까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걸 불렀다. 결국 그것도 엔트로피, 그렇죠? 엔트로피를 정지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엔트로피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싱싱한 마음으로 일을 해도 뭐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면은 피곤해지고 사여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첫해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노가다 공사판이라는 게 그리고 여름이 얼마나 긴지요, 시간이. 뭐 5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8시까지 뭐 해가 있을 때까지 하는데 나중에는 막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피곤해. 그러다가도 뭐 그때 나이 23살이었으니까 뭐 자고 나면 엔트로피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면 엔트로피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이 바울 선생님이 너의 일상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듯이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엔트로피를 해결하는 길 가운데 하나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엔트로피를 중지시키는 방법 가운데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면 피곤하니까 한참 있다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운동하다가 피곤하면 또 피아노를 치라. 피아노 치다가 또 피곤하면 그림을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걸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 전환을 시켜라. 여러분들도 성경만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피곤할 때가 있거든. 그럼 성경 공부하다 피곤하면 뭘 해야 하느냐? 난 레슬링을 봐야죠. 또 레슬링을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복싱도 보고. 나도 그 복싱 하는 사람 보니까 한 1시간 가량 그 링 위에 올라가 있는데 돈을 뭐 억수로 많이 받더라고요. 나도 그거 한번 올라가서 그걸 한번 뛰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결국 그게 뭐냐? 엔트로피. 인간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하면 중지시키느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이 엔트로피를 정지시키는 평화적인 방법이 뭐냐.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유대인들이요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400년간의 엔트로피, 400년간 노예로서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쌓인 서름과 피곤이 극에 달했을 때에 뭘 했습니까? 엑소더스. 엑소더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엔트로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위대한 처방을 주었는데,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멋있는 것이고, 이건 또 세계 역사에도 끼친 영향이 크다. 응? 유대인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우리는 36년간 일본의 노예 식민지에서 엑소더스였고, 그 민족의 엔트로피를 중지시켰다. 여러분들이 한해를 사시면서 엔트로피가 자꾸 쌓이잖아요. 자꾸 쌓이고, 나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지난 1년 동안에 하지 못한 공부를 다 끝내고 정리를 하려고 인터넷에 했는데, 다 했는데 하나는 못했어. 근데 그건 할 수 없이 뭐 잊히고 넘어가서 올해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사적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쌓인 피를 풀어서 그 엔트로피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요, 민족의 시작이요, 세계사의 시작으로 보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찾읍시다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딱 보면, 자, 찾으셨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 1절 2절에 위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근데 유대인의 원력과 우리의 원력은 다릅니다. 유대인의 원력의 신년은 4월 달이에요. 4월이 언제입니까? 패스오브, 6월절. 우리말로는 부활절이 이스라엘 달력에는 신년입니다. 니산월이라는 거죠. 고난과 엔트로피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해의 첫날, 너 인생의 시작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에는 4월달이 1월이에요. 4월달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유대인의 시작이요, 해의 시작이요, 시간의 시작. 그 이전 것은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전부 이 사람 많아 400년 동안의 역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오늘 도덕문에 본 그대로 기억도 하지 마라. 지난 것은 기억도 하지 마라. 너희가 새로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절, 우리는 패스오브라 그러지만 히브리 말로는 파스카라고 그래요. 파스카.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신년의 시작, 내 일생의 시작, 내 자유와 해방의, 내 생명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끼치는 바가 크냐요. 파스카, 부활절, 죽음에서 되살아난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 되는 그날이 너 인생의 시작이다. 오늘로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유대인들과 달력은 조금 다르지만은 오늘로서 우리는 새로운 설날, 새로운 시작. 왜? 엔트로피가 끝나버렸으니까. 모든 엔트로피를 다 없애버리고 리사이클 시켜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니까 이날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 6월절 없이는 유대인의 역사 없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파스카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파스카, 우리말로 패스오버, 6월절의 상징. 예수님이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서 부활하고 다시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삶은 이 파스카 속에 있다. 6월절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날이 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요, 6월절입니다. 우리말로 부활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7.7절이라 그래요. 7.7이 49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7.7절, 우리말로는
성경 강림절.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명절 또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고생하던 것을 생각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간 방 안에서 안 자고 그 천막을 집 앞에 치고 땅바닥에서 자면서 빵을 안 먹고 그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는 가장 큰 아픔의 날을 가장 위대한 축제로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기로요. 창세기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을 알고 있죠. 창세기가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이 파스카, 유월절, 해방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창세기를 찾아갑니다.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쓴 게 아니고 감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찾아가서 쓴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엔트로피를 막는 길. 여러분들 정말 주말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그 시골에서 교회 갈 때는 사람들이 저쪽에 수위처럼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간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교회도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회사 와서 일해라 그러면 데모가 나지 않겠어요? 아마 큰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의 삶의 재충전을 시키고 엔트로피를 없애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안식.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안 가겠다고. 이 주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랬어요. 다 좋은데 오늘 해의 시작인 첫 주일부터 왜 안 가겠다고 하느냐. 안 가고 뭐 하겠느냐고. 누워있겠다. 누워있으면 엔트로피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일부터 새해 첫날부터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엔트로피의 정가는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앉아있어 봐요. 아무리 편안한 자세라도 오래 있으면 못 일어나.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주 힘들어. 옆에 내가 밑에 좀 잡아야 일어날 수 있다고. 누웠다가도 한 가지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염 걸려요. 계속 트랜스퍼하고 그 자세에서 탈출해 나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엔트로피를 없애는 가장 위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썩어져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엑스더스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엑스더스를 출애굽기라고 번역했죠. 출애굽기.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어떤 번역에 보니까 탈출기라고 번역했다. 탈출기. 아주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출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탈출하는 태도를 가져. 내가 볼 때 얼마 안 가서 탈출기라고 하는 번역은 좀 낡아지니까 뭐든지 낡아지거든요. 언어도 낡아져요. 언어가 또 낡아지면 올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언어가 낡아지면 또 새로운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탈출기 다음은 뭐라고 번역을 할까? 내 생각하기를 해방기라고 하지 않을까? 창세기 해방기.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엔트로피를 이겨내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연대를 정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만드사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구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7일에 한 번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일이 쌓이면 안식년이 되죠. 그렇죠. 또 안식년이 쌓이면은 오늘 다른 성경도 하나 보십시다. 내가 레위기 1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16장 31절. 여러분 안식교가 참 좋은 점이 있죠. 그렇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근데 안식교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큰 안식일도 지키냐? 큰 안식일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큰 안식일. 자 보십시다. 16장
31절 찾으셨죠? 같이 크게 보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저. 이거 7월 20일이에요. 큰 안식일. 일주일 동안 노는 거예요. 큰 안식일. 여러분, 큰 안식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우리 안식일만 들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절기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 안식일 주었죠. 큰 안식일 주었죠. 안식년 주었죠. 초막절 주었죠. 유월절 주었죠. 뭐 그리고 또 칠칠절 주었죠.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그 절기가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 절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되는가? 탈출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가 엔트로피를 없애버리고 인간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를 너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 속에 연대를 정하시고 절기를 주었다. 사실 여러분들 뭐 신년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추석도 없고 뭐 성탄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사여가는 엔트로피를 틀어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유대인들만큼 절기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요즘 한국에서도 뭐 어제 방송 보니까 1년에 뭐 휴식하는 날짜가 뭐 100며칠이라, 옛날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 요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또 심지어 예수 안 믿는 학교에도 대학 교수들이 7년째 되면 안식년을 쉰다고. 이거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아요.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안식년을 주는 거야. 예수 안 믿어도 그걸 찾으려고 또 따져. 안식년가 되면 어디 가서 어디 1년도가 지나겠다. 월급 주죠. 보너스 주죠. 시계 주죠. 얼마나 멋있는, 정말 멋있는 엔트로피. 6년 동안의 사이고 사인 모든 피곤을 해소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기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 이게 너무 심하다 생각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왜 죽여라까지 할까 이거야.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표시가 한 서너 가지 있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렇죠? 이건 뭐 반드시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엔트로피를 제거하고 새로운 창조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1969년도 저는 한국을 떠나서 유학을 이제 갔는데, 뭐 남대문, 저는 서울을 모르기 때문에 유학을 올 때 이제 서울을 처음 가봤으니까 얼마나 무식했으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고 남대문 갑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보고 간첩인지 생각하는 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대문이 서울역 바로 앞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대문 가자 그랬으니까 바로 여긴데요 그래. 그때 내가 번쩍 들면서 내가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남대문이 국보 1호잖아요. 나는 그게 대단한 걸 알았는데 해외 유학을 탁 가보니까요. 남대문 같은 거는 솔직히 변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해외 나보니까 변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 땅에 살면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유학을 가고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도 자기 있던 자리에서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자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집에서 응석 부리고 막 때를 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제 수건 달고 국민학교 가면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선생님들도 들어야 되고 다른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완전히 집에서 하던 그런 땡깡 부리는 생활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과거의 자신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어버리는 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고 새로워라 새로워라 한 말씀을 계속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잖아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니까 유대 자체를 깨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유대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죠.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놈들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요. 건축술에, 청량술에, 천문학에, 의학에, 원력. 지금 우리가 달력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지만 이 달력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원력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배운 거예요. 그걸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유학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벨론에 가서 유학을 했다. 자기들이 상상치 못한 세계를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서 거기서 비로소 배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만든 것이 지혜의 책 탈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 탈무드 그러면 그냥 탈무드로 알고 있지만 탈무드가 두 개가 있는데 팔레스틴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근데 팔레스틴 탈무드를 빈약하고 바벨론에서 만든 탈무드가 진짜 엄청난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세계 정신적 공헌을 많이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머물지 않아요.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하고, 편안하다, 잘 됐다 싶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음 어디 가서 살 것이야. 그러니까 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은 엑소더스를 체험하고, 실패를 당하고 자식들에도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 앞에 초막을 치고서 나무, 깡냉이, 옥수수 같은 그런 거가 집을 지어서 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쫓겨왔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지난날의 과거를 엑소더스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답게 되는 것은 바벨론을 갔다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엑소더스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힌 교육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평안히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난 뭐 아직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들과의 교제를 한 5년 됐는데 우리 실버레이 교회도요 엑소더스 해야 돼. 지금 20몇 년 역사가 됐다. 그 하나도 자랑할 거고요. 거기서 확 벗어나서 교회 조직을 세워. 사실 교회 바디 오브 갓 그러지만 교회도 이게 오거나이제이션이잖아요. 오거나이제이션 사회학적으로 오게닉이거든요. 오게닉에서 생성 과정의 원리도 바로 이해하고 여성교회도 만들고 남전교회도 만들고 성교회도 만들고요. 성경 공부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오지 않은 뭐 교회를 좀 크게 했다, 돈을 들였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자신도 엑소더스 해야 된다. 내 자신을 깨고서 엑소더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는 거 왜 유학을 갑니까? 여러분 미국 이민 오셔서 한국에 살면서 가졌던 그 사고방식 그 생각 그대로 안 깨고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상상을 해봤어. 한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 미국에 살려야 되는데 나이 부딪히잖아. 보통 이 이민 오신 분들이 보면 경제를 초청한 사람이 가장 많이 부딪히고 싸워요. 그렇죠? 경제안에 원수가 되더라고요. 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은 한국 고집하지 전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미국에 사시는 분은 시간이 돈이고 바쁘잖아요. 그거 다 못 해주니까 섭해가지고 삐지고 말이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완전히 친척집에도 안 가고 완전히 모르는 생판 미국 동네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를 깨고 새로운 자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고 뭐 유학 가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자기를 깨기 위한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가 그걸 만들어줘야 돼. 이 교회도 올해부터 구조적 변경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촉할 수 있는 엔트로피를 중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만이 새로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엑소드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속에 듬뿍 뛰어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한 일이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엑소더스. 그것만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피곤을 풀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안주하면서 거기에 가만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흔들어서 하늘 위로 행복을 나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삶의 생각의 교회에서 모두가 엑소더스를 체험하는 엑소더스 속에서 새로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온 세상을 보여주듯이 우리를 엑소더스 시킨 것을 압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에 내 삶이 주님과 더불어서 엑소더스함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